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13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를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가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의 밤에 이상을 봅니다. 하루에 보는 거죠. 이상은 모두 8개인데 이상들이 내용상 서로 밀접합니다. 이는 이 이상들이 다리오 제2년에 언약 백성이 직면한 그 현실과 붙어 있고 그 현실에 답으로 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다. 주님이 교훈하셨죠.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성전 그리고 성벽 재건을 통하여 제상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우게 서나가라고 밤의 이상을 선자에게 보이신 겁니다. 첫째 이상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성전과 성벽을 심히 파괴한 교만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게 하실 거라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둘째 이상으로 가죠. 여기서는 열국을 심판하실 내용이 나옵니다. 두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두 장면이 그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째 장면 18, 19절, 21절이 둘째 장면인데 내 뿔과 내 공장이 차례로 보이고 선자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대답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도표에서 우리가 우선 생각할 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자에게 이상을 보이시고 거기 담긴 교훈을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 2장과 일치하죠. 옛적에 선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선지자들로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이제 구약 계시의 이런 내용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자, 첫째 장면으로 가죠.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았는데 주목할 만한 걸 봅니다. 그래서 본 적은 늦지 않았지만은 보라 하고서 내 뿔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밤중이지요. 밤중에 어디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집인지 바깥인지 알리질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 8장부터 12장에 보면 4개의 계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언급해요. 두 장소죠. 집과 강가죠. 이상을 본 장소가 이상의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장소를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이상의 내용이 예루살렘과 너무 밀접한 것이라 굳이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밤중에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는 사실이 물론 중요하죠. 밤중이라 캄캄했을 텐데 신비한 현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네 뿔이 보였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네 뿔이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한데 눈앞에 나타난 이 네 뿔 역시 범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물은 이유는 스가랴가 익히 아는 네 뿔과 분명 달라 보인데도 있을 거예요. 꼭 이것만 아니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스가랴는 번제단에서 네 뿔을 분명히 직접 보았을 거고 이 네 뿔의 의미도 잘 알았을 겁니다. 번제단 모퉁이 네 모퉁이의 그 네 뿔은 성소로서 산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은 느부갓네살의 이상 다니엘 2장에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룬 것과 붙어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고 이 산에 많은 백성이 열국이 와서 여호와의 도를 배울 겁니다.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로마서 같은 데 인용이 되죠. 성전이 만왕의 왕을 모신 집이듯이 성전은 우린 자꾸 종교하고 정치를 구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이 성전하면 종교니까 통치나 이런 것은 좀 뒷전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인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데 성전은 만왕의 왕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래 성전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더니 태산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한 세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의 주제이죠. 내용이죠. 너무너무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 이상의 내용을 결국 이 번제단의 네 뿔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제단만 보고서 이 내용을 다 추출해낼 수는 없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이 위대한 계시들의 그 과정을 쭉 살피면 이게 그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스가랴가 본 네 뿔은 번제단의 뿔이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 전자를 따인 천사,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배우고자 합니다. 이게 뭡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입니다. 해친다는 말은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 다 아는 건데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모를까 봐 해친다, 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 공장에 관하여 설명하는 21절에 나오죠.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해친다는 표현은 따라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포로되 열국에 흩어지게 하는 것과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 용어가 참조한 구절에 나옵니다. 열국의 뿔이라는 표현처럼 뿔은 열국의 권세를 가리키고 결국은 권세 있는 열국을 가리킵니다. 유대교 경전 중에 탈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네 뿔을 네 왕국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해석에 근거해서 다니엘 2장 7장의 네 제국이나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를 가르친다는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럴듯하죠.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이라고 했으니까 언급되는 나라들 중에 바벨로니아 이후 등장한 나라들은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죠? 이런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숫자가
산대, 사방, 세상을 상징하니까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포로 보내실 때에 이용하신 열국으로 넷불을 보는 것이 우선 선자 시대에 적절합니다. 물론 바벨로니아는 무너졌지만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포로 잡으러 갈 때 비웃고 동조하고 한 나라도 여전히 있죠. 그죠?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죠.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하고도 다 관계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우선 그렇게 들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건 스가랴 1장 15절하고도 어울립니다. 안이란 열국을 심히 진노한다. 그 현재죠. 그죠? 안이란 열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열국에 이 에돔이나 이런 주변 민족들도 포함이 될 거고 페르시아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포함되고 그렇죠. 자, 이런 건 차차로 생각하죠. 둘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에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공장 넷을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대장장이라는 번역도 최근 번역이 있는데 장인이 좋을 것 같아요. 공장도 결국 그 장자가 장인 장자 아니에요. 스가랴에게 보이셨습니다. 스가랴가 앞서 본 네 뿔도 결국 여호와께서 보이신 거죠. 자기 천사를 보내어서 보이신 거니까. 이 공장이라고 새긴 이 낱말을 조사해 보면은 금속을 혹은 목재나 돌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쓰이는데 특별히 이 낱말은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새기는 거, 만드는 거 새기는 비슷한데 어떤 걸 만들든지 거기다가 모양을 내든지 할 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든 부사렐 오홀리압에게도 쓰이고요. 반대로 우상 만드는 자들에게도 이 말이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휘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도 스가랴가 자기가 본 장면에 관련해서 질문하죠.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볼 때는 이 이상 중에 내 공장이 지금 오고 있는 걸 스가랴가 보는 것 같아요. 내 뿔은 이미 있고요. 내 공장은 오고 있습니다. 오는데 뭘 하려고 오는 모습이니까 무엇 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그랬을까? 공장이니까, 장인이니까 어떤 연장을 소지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 공장이 오니까 앞서 내 뿔을 봤으니까 서로 이 연관이 되겠구나 하고 여쭈어 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먼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 하십니다. 자, 이건 앞서 내게 말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한 것과 거의 같으죠, 그렇죠? 거기 이제 뿔들이 유다를 해친다고 하고 그 결과 사람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 덧붙이셨는데 이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전쟁에 져서 정복당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는 이 공장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온 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장들이 뿔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렵게 한다는 용어가 독특한 용어인데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도 쓰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도 쓰입니다. 결국 후자의 의미겠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멸망시킨 열국을 심히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공장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장들은 누굴까요?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열국에 임하는 그 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첫째 이상의 그 15절이었던가요? 여호와께서 안이란 열국을 내가 지금 진노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의 중건을 약속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열국이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아가서 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상으로 심하게 학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배경에서 내부를 두렵게 하고 떨어치는 일은 이미 멸망한 바벨로니아에 관한 내용보다는 성전과 성벽의 중건을 방해하는 주변 국가들과
관련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서기입니다. 이들이 악한 미움에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공장들을 보내서 그 악한 권세들을 치신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과 성벽이 중건되게 하시는데 이런 일에 공장들이 성막 세울 때 올레압이나 올리압 같이 기여하게 하신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들이 열국을 쳐서 없앤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 성벽 세우는 거기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상하고도 연결됩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성전,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국가들을 막죠. 물론 어떤 왕은 돕기도 하고 고레스나 다리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감비세스나 다리오 초기에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니까 페르시아 왕, 특별히 고레스나 다리오 같은 인물, 다리오 초기가 아니고 이후 7세의 다리오 같은 인물이 공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심판을 받아 열국에 흩어질 것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언은 심지어 메시아 오신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네 공장에 관한 예언은 스가랴 시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서 역사의 끝까지 미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10뿔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이상에 나오죠. 적그리스도는 단일 정부를 세워 온 세상을 잠시 지배할 겁니다. 세상 왕들이 열왕이죠. 그야말로 10뿔, 열왕, 모든 왕인데 그를 신으로 섬길 겁니다. 결국 그가 세상 왕들을 이끌고 성도의 진과 거룩한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실 겁니다. 그 결과 영원한 성전이 영원히 세워지죠.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는 이 네 뿔을 뭘로 보냐면 지구라트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분의 설명을 다 이야기는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데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메리스 클라인이라는 우리 장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친 학자인데 정말 탁월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해석을 따르면 네 뿔은 번제단의 네 뿔과 대립되는 지구라트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벨탑 말이.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역사는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까지 마귀와 타락한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과정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신령한 전쟁을 치르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습니다. 이게 계시의 역사적 전진과 구속 역사의 전개에서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특수한 일부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구속 역사 전개의 단면이라 이 말씀이죠. 사랑의 목자께서 역사의 길에서 약물이 곧 보편의 교회를 영광의 목표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다 하실 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교훈, 단면과도 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자, 셋째 이상으로 가죠. 간단히 줄거리부터 보십시다. 넷으로 나눠볼게요. 1절부터 5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주제. 어떤 사람이 청량한 줄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신다 하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6, 7절은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시온의 딸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고 심지어 열방을 자기 백성 삼을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넷으로 나눕니다. 선지자가 셋째 이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청량은 계시록 마지막 사건
장면, 사건 장면의 주제죠. 그죠? 그리고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이 부분을 다섯으로 나눴는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7 대접 천사 중 하나가 금갈대로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이 규격들은 첫째로 이 성이 지성소고 둘째로 제국이고 셋째로 언약 백성의 총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게 다 공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렇죠?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광대합니다. 비싼 의미가 예루살렘의 청량에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이 마지막 부분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텐데 심지어 열방도 나와 섬기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성곽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그 이미지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하고 네 번째 단락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비추어서 스가랴가 직면한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한가운데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바빌론에서 도망하라고, 그러니까 아직 다 귀환한 게 아니고 아직 바빌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바빌론이 망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여전히 안주합니다. 왜 안주합니까? 페르시아가 정복하니까 계속 거기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한 거기 세워지는 나라는 근본에서 바빌로니아와 다를 바가 없죠. 힘센 세상 나라가 전에 예루살렘을 노략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열국을 노략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국을 노략하시는 주제 역시 만국과 열왕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을 암시합니다. 스가랴가 밤에 이상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만 그가 본 이상이 역사에서 어떻게 시연될지 스가랴 자신도 다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 부분으로 갑니다. 셋으로 나눕니다. 1, 2절 스가랴가 한 사람이 청량줄 잡고 있는 장면을 보죠. 그 다음 3, 4절 상반절은 두 천사의 만남입니다. 스가랴에게 내게 말하는 천사하고 다른 천사. 다른 천사니까 금방 이 계시록 생각나지 않으세요? 붙어 있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전하는 말, 이 세 부분 나눠볼게요. 1,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예요. 이번에도 스가랴가 눈을 들어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밤중이에요. 눈을 들어서 봅니다. 이상을 보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보라 하고서 자기가 본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이 보이더니 그 손에 청량줄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대목에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성전과 12지파의 기업을 청량하죠. 에스겔의 계시가 지금 스가랴의 계시보다 앞설 겁니다. 조금 더 앞서서 주어진 계시인데 동시대의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기 시작할 때 세우신 뭐예요. 다니엘은 오래까지 사셨으니까 스가랴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약하신 분들이고 학계 스가랴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선지자가 된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의 이 계시를 스가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이런 선행하는 계시를 알고 그래서 스가랴는 자기가 본 이상을 선행하는 계시에 비추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주제가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거기는 7 대접 천사 중 하나가 금갈대로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죠. 이런 내용을 참조할 때 여기 청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나 이 사자와 같은 천사,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면 그리스도 같은 천사죠. 이게 두 번째 부분에서 좀 더 다루어야 할 주제가 됩니다. 스가랴가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청량할 뜻을 밝힙니다. 청량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청량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규격을 드러내고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성의 규격을 청량한다는 것은, 그 거룩한 규격을 청량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의 그 내용이죠. 이 주제가 셋째 작은 부분, 4, 5절과 연결이 되고요. 이게 첫째 부분인데, 첫째 단락인데, 넷째 단락에도 역시 나오죠. 10절부터 13절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고는 그 다음에 내가 그 장광을 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분이 권세 있는 분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점점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되. 스가랴가 계속 이상을 보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와 다른 천사가 만나는 걸 봅니다. 역시 보라 하고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3절, 4절, 여기 등장인물이 넷이죠, 그죠? 스가랴, 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스가랴에게 계속 이상을 보이게 해석하는 천사, 내게 말하는 천사, 그리고 다른 천사, 그리고 그 소년. 우선 등장인물이 넷이죠, 그죠? 스가랴가 보라 한 것처럼 갑자기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더니 그를 맞이하러 다른 천사가 나갑니다.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관심 있는 분만 돌아가서 보시고요. 결론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서 다섯째 부분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네 등장인물이 누구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이 복잡한 거 다 제가 연구하느라고 모든 가능성을 놓고서 설명한 거고요. 결론. 우리 번역이 참 좋습니다. 다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소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이게 뭐 학자들은 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경우를 다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 소년 스가랴에게 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소년이라고 했나? 젊단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청량하는 사람이 이 스가랴의 물음에 대답했죠. 1, 2절에 그죠? 그의 대답이 4절 하반절부터 5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청량하는 사람은 내게 말하는 천사보다 권위 있는 분, 여호와의 사자임을 암시합니다. 이게 좋은 해석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대학자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분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천사는 누구냐?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계시록에 나온 그리스도 같은 천사, 여호와의 사자 같은 천사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가랴를 소년이라고 부른 것은 연소해서 그럴 겁니다. 이 소년이란 말이 예레미야가 자기를 가리켜서 쓴 말이죠. 저는 아이라 소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선자가 되겠습니까? 할 때 이 소년이라는 말을 쓰면 나하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죠.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께서 청량하는 분으로서 스가랴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첫 낱말이 중요한데요. 성곽 없는 촌락, 프라조트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이 낱말이 맨 처음 나와요. 어순 때문에 이 4절 끝에 나왔죠, 그죠? 오문은 맨 처음 나옵니다. 이 낱말이 그 구약에 딱 세 군데 나오면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하고 아가서에 나오는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죠. 장차 성곽 없는 촌락으로서 예루살렘이 있을 텐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11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를 텐데 그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성곽이 있으면은 장애가 되겠죠. 그런데 이 낱말을 누가 썼냐면 에스겔이 써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스가랴보다 조금 이전에 포로기의 선자로서 위대한 계시를 썼고 특별히 영원한 성전에 관한 환상,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바로 그 대목에 이 유명한 낱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거기서 그 낱말을 들었는데 이상해서 이 낱말을 듣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8장 11, 12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이 평원의 고을들이 이 성곽 없는 이 촌락과 같은 말입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 물건들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 지금 누구의 말이냐면 고옥과 마곡이 하는 말입니다. 고옥과 마곡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들이 악한 생각에서 이런 말을 내뱉은 거예요. 고기 열국의 군대를 이끌고 말년에 이스라엘 산에 올라와서 성곽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언약 백성을 쳐서 멸하겠다 지금 말하는 거죠. 11절에 평원의 고을들이라고 새긴 표현에 성곽 없는 촌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면 성곽 없는 촌락의 땅인데 평원의 고을들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 아쉽긴 합니다. 이 예언이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전쟁에서 실현되죠. 성도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마귀가 곡과 마곡, 적그리스도와 열방의 군대를 동원하여 멸하려 할 거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할 거다.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이 이 셋째 이상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그들 중에 영광이 되신다는 말씀 역시 마지막 전쟁 후에 등장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이전에 자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는 안 보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요컨대 여호와께서 이 성 사면에 불성곽이 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영광 부름으로 감싸 주시는 성신의 가마로 둘러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성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신으로 영광 부름으로 감싸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는 거죠. 이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요한의 그 유명한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로 이 관계와 사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렇죠? 아직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내가 올라가서는 지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와 맺는 그 관계와 사귐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사귐과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이런 관계와 사귐에 관해서 스가랴가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요. 그가 알았던 만큼 그러나 그 신비한 영광에 놀라워했을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받은 예언이 역사의 끝에 계시록의 예언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그 내용하고 붙어있는 거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거룩한 사회로서 이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서나가는 데서 매 순간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자의 눈앞의 현실은 성전 지대만 겨우 놓인 상태, 게다가 그것도 십수년을 돌보지 않은 상태니 여호와께서 불성곽과 영광이 되신다는 이 말씀과 현실은 얼마나 어긋나 보였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만 모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영광 구름이 지성소 안으로 몰려 들어가 거기서부터 솟구쳐서 독수리 날개처럼 진을 들이운
그 광경이 이 선자의 마음에 떠올랐을 겁니다. 아울러 5째 이상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지대를 놓았으니 그 손이 성전을 완성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책망하는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실 겁니다. 성전 지대에 놓은 것이 사람 눈에 작은 일 같지만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지대 위에 세워질 성전에서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 영광은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영광보다 클 겁니다. 학계 2장 9절이죠.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스가랴 시대에도 이미 여호와의 영광은 클 겁니다만은 장차는 훨씬 클 겁니다. 지금 이미 크지요. 다시 오시는 날에는 비할 수 없이 클 겁니다. 스가랴 시대가 얼른 솔로몬 시대보다 사람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식민지 백성이고 왕도 없고 사람 수도 적고 그 영토도 솔로몬 시대에 3분의 1이나 될까 4분의 1이 될까 축소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범위가 그러나 성전에서 거룩한 성으로 확대됩니다. 다윗의 왕위는 비어있지만 만왕의 왕께서 이 식민지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세상 제국을 페르시아를 호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거룩한 통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 유다 백성 가운데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스가랴와 이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눈앞에 힘든 현실을 능히 견디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역사의 끝에 이르러서 이 셋째 이상의 예언이 계시록의 예언과 함께 실현되는 그 순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심한 고난을 겪게 하실 거라 우리에게 예고하죠. 겪게 하시는 만큼 실은 그 이상으로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마릴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 핍박 자체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이런 놀라운 확신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욥은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 새 친구에게 오해받고 비난받으면서도 기도하려 할 때 사람으로서는 욥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게 답이 되어주시는 증거라는 걸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배우지만은 그런 현실에 들어가면 또 낙담돼요. 사람이니까 공연히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게 뭔가 사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그 말씀으로 하면 말씀은 아니 그게 장차 오는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영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너는 괴롭지. 이해한다. 괴로울 거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을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 거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성신으로 내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이라고요.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일 겁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가 밤중에 보게 하신 둘째, 셋째 이상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가 받은 예언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한지 선지자의 기록한 글을 읽고 또 읽고 이 책의 주석들과 설명서를 참고할지라도 그 깊이 높이 헤아리기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있을 일을 계시해 주신 덕분에 특히 셋째 이상에 나온 장면들이 저희가 공부한 계시록의 장면도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선지자가 전하는 교훈을 다 알지 못하고 특히 그 시대 현실에 어떤 교훈을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서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식으로 실현되어 왔는지
특히 자료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고 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오니 성신의 감화를 구하면서 이 스가랴 선자와 선자의 말씀을 받던 이들이 얼마나 힘든 시대를 견디며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겪게 하시는 그 현실에서 하늘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